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 하는 말들 가운데에 바쁘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바빠서 못한다, 바빠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빠서 성경도 못 읽는다, 바빠서 기도 못 하겠다,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바빠서 못하는가? 바빠서 못하기보다도 사실은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또 편한 것, 또 쉬운 것, 이런 삶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서 있으면 기대고 싶어지게 되고요. 또 기대고 있으면 더 편하게 앉고 싶어지게 됩니다. 앉아 있다가 좀 더 쉽게 살기 위해서 눕기를 원하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게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잘 되는 인생을 망치는 장애물이 돼요. 게으름이란 늪에 빠지게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얘기죠. 한 공원 안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게으름뱅이 3명이 모였어요. 자기가 제일 편한 사람이랍니다. 그걸 얼마나 내가 편한가를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던 지혜로운 부자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한심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들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중에 가장 게으른 사람이 누구요? 그랬더니 왜요? 물어봐요. 제일 게으른 사람에게 내가 상금으로 10만 원 주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10만 원짜리 10장을 막 흔들어 보였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내가 제일 게으릅니다. 나는 얼마나 게으른지 막 졸음이 와서 잠을 자려 그래도 눈을 감기 싫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때 눈이 저절로 감기는데 이걸 눈을 뜨고 있는 게 더 힘들 텐데 그게 못 자겠대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운 채로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배가 고파도 입을 벌리기 싫어서 굶었더니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세 번째로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목에 새끼로 목을 걸어 나를 죽이려 그래도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모가지까지 올리기 싫어서 에이 그냥 난 죽을 놈이니 내가 제일 게으른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게으르다면 내가 돈을 줘도 손을 내밀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소. 그러니 이 돈은 내가 아직 맡아두겠소. 그러고 그냥 돈을 다시 지갑에 넣고 갔다.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녹슬게 만들어서 못 쓰게 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장애예요. 그러니까 녹슬게 만드는, 녹슬어서 못 쓰게 만드는 아주 그런 안 좋은 악성 장애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으름의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교활하게 만들어요. 쉽고 편하게 요령을 부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을 찾아다닌다 그 말이죠. 게으름으로 방탕하게 되고 사기든 범죄든 뭐든지 돈만 되면 쉽게 벌려고 하게 되면 그거 다 손대고 그리고 어떻게든 한탕만 해서 벌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범죄도 연루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고장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권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우울에 잠겨 있고 늘 심각하게 난 고독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울하고 고독하고 권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밑바닥, 그 마음 밑바닥에는 바로 이런 게으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근본 태생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이 게으름이 인격이 되고 자기의 성품이 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게 웃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슬픈 일이 많아도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감정적인 감격이 별로 없단 말이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게으른 사람은 의욕도 없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이유도 많고 별명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 변명할 수 없는 것이 게으름인데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했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무엘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제사장의 심각한 게으름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돌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확대시키게 되면 무책임하다,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하다, 이제 그런 의미와 동일하게 쓰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누구나 다 자기가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돌보려고 그러고 무책임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극복하고 이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름의 정체를 알고 여기서 벗어나게 될 때에 참된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시작하는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아비에게 저주를 받고 벌받을 그 사람의 아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 터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아직 어린 소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직접 제사장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때쯤 되었을 때에 엘리가 게으름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있어. 얼마나 게을렀는가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들 둘이 하나님을 거스려 저주를 자청해도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뻔히 알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만사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있어서 영적인 소통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말하나 마나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엘리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도 하지 못하고 시행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걸 오죽하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까? 마땅히 들어야 될 제사장 엘리가 못 듣게 되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바빠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난 바빠서 못해라고 말하는데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게으름이란 말이 있어. 신약 성경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받은 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었습니다.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갔다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인의 책망이 뭔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뭐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습관이 됩니다. 게으름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이 인격이 되는 거죠.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결단을 하고 이걸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뭐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뭐 늦으면 쉬고, 뭐 마침 눈 뜨고 일어나면 가게 돼.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가야 돼. 나는 지켜야 돼. 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나 날마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때 되면 읽고, 읽게 되면 읽고, 뭐 못 읽으면 못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난 읽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해도 안 되잖아요.
뭐 우리 결단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심삼일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배도 빠지게 되고 성경도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되고 기도도 하다가 말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일지라도 또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결단하라고, 또 시작하라고. 중단했었는데, 못했었는데, 아니 다시 또 하라고.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 게으름을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게으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부지런한 것도 습관인데요, 게으른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런 불행한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엘리 제사장의 이 게으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인격이 되고, 갈수록 이 악화되어 온 자기의 인생의 습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좀 더 전으로 읽어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는 그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오묘하게 등장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소개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동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한 어떤 아픔도 있고 회개도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도 받으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 엘리는 감동이 없잖아요. 앉아 있는 게 잘못한 것 아니에요. 피곤하면 앉아도 있고 졸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도 한다 그 말이죠. 문제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한나라는 여성이 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거든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를 바라보는, 기도하는 이 한나를 바라보는 엘리가 어떤 마음을 들었는가? 저거 술 취해서 주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주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없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란 말이죠. 통찰력도 없고 영적인 분석도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여인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것이고요, 또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 기도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 처음 있을 때 이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기도 자기가 해본 적이 간절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예배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평생 습관적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 죽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죽는 거예요. 앉아있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참 이거 한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유가 뭐냐?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간 한 것이 어떤 것인가? 별로 역할을, 게으름 속에 살았다는 것.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편하기만 바라는 것이 있어. 이런 엘리의 게으름이 몸만 둔하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도 둔하게 하고 영적 감각도 둔하게 만들고 모든 생각도 둔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게으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있다 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게으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있다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는 거 귀찮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와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요. 수많은 세월들을 왔다가 그냥 갑니다.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게으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세계 제1의 게으름뱅이 대회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게으른가? 동메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병원 의사가 동메달을 받았어요. 환자를 수술합니다.
절반까지 수술했어요. 아이고 나 힘들어. 나머지는 내일 하겠다고 그냥 덮어버리고 가버리는 것은. 이거는 게으름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2등이 있어요. 2등. 은메달. 목욕탕에 간 사람. 목욕탕에 가면 어차피 벗을 건데 에이 집에서부터 아예 옷 입지 말자. 입고 벗는 것도 귀찮은데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벗고 갔어요. 게으름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 불명예는 1등은 어떤 사람인가? 금메달 받은 사람은 총에 맞아 죽은 은행원이에요. 총을 든 강도가 손 들어 그랬어요. 손 들면 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손 들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들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망하게 한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한다는 것이 있어. 그럼 게으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단하라. 결단.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도달할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가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꾸준히 계속 예배가 습관화되고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규칙적이 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게 되면 예배를 통해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보게 되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예배 참석하라고 반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반복하잖아요. 자기도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나게 되고 안 왔다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습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게 되면 뭔가 자기 삶 속에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이 목표를 정하지 않게 되면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게으름이 우리 몸속에 습관처럼 배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종종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꽤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 모태신앙이라고 난 부모님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나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지 않지만 늘 기도해요. 그래, 늘 기도해요. 특별히 시간 정해놓지 않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결코 늘 기도하지 못해요. 정하지 않으면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지 늘 기도하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늘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단할 때에 늘 기도 못하고요.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간을 정해야 그 시간에 기도해요. 저는 새벽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새벽 시간이 내게 주어진 그 가장 좋은 시간. 다른 시간들은 약속도 있고 모임, 만남,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다 그러고 잊어버린다니까요. 한다라고 하고 잊어버린다고요. 이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고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 안 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정상에 올라갔다 야호 하고 내가 거기 기도한다고 올라갔는데 기도 안 하고 내려오더라니까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날짜를 시간을 정해놓지 않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미루게 되다가 안 하게 되는 것이 게으름이거든요. 아무 때나 한다 그러는데 아무 때나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든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결정해야 돼요. 지금부터 성경 읽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게으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렇게 말한 다음부터 정말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잘하는 사람이 다음부터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계속 속아요. 그 다음에 가면 또 내일부터란 말이 있어.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이 작전이 다음이 하라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 마귀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게 만들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작업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들이 서로 작전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만들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 믿겠어요? 강력한 핍박입니다. 죽이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한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핍박이 많았어요. 가두고 죽이고 순교자가 되는 분들도 많았고요. 불도 태웠다가 물에도 잠갔다가 감옥에도 가뒀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막았는데 그럼 신앙이 없어졌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그릇 속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믿음이 자라서도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라리 성경을 없애버리자. 근데 그것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성경 없애려고요. 나라 국가적으로도 성경 없애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시에서도 없애려고 그랬고, 하여튼 성경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유혹이 있냐면, 아주 굉장히 노련한 사탄의 졸개가 핍박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성경도 다 읽으라고 내버려 두자. 그런데 교회 가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내일 하라고 미루게 하자. 내일 하라고 미루게 하자. 이 마귀의 작전이 오랜 세월 동안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내년에 하자, 이 미루는 것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살았던 새 가운데 지금 멸종된 새가 있어요. 멸종. 그 새 이름이 날만새. 낮에는 여기저기 막 마음껏 놀다가 밤만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있잖아요. 추워 오들 떨면서 지낼 때에 새끼들이 아비를 원망해요. 우리도 좀 날이 새면 꼭 집을 지었다가 좀 밤에는 편하게 지내요, 아빠. 근데 이 아빠 새는 오냐? 날만 새면 내가 집을 지어주마. 밤새도록 추워서 오돌오돌 떨었어요. 날만 새면 따뜻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먹을 것도 많게 되고 각오가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까이 뭐 참는 김에 하룻밤 더 참으면 어때? 당장 편하고 즐거우니까 재밌게 놀자 그러고 애들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놀이시설도 갔다 막 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조한 새끼들이 아빠를 조르는 거예요. 아빠, 지금 해가 넘어가는데 빨리 집 지어요. 괜찮아. 해 지려게 좀 늦지 않아. 근데 뭐 해가 지고 꼼꼼해지게 되니까 집을 지을 재료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들을 또 다독거립니다. 야, 오늘 저녁 어차피 밤새 어두워졌으니까 자고 내일 새벽이 되면 새로 집 짓자. 밤에는 추워가지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그냥 날만 새면 그러면 부르짖는 거야. 날만 새면 날 새면 집 짓겠다 그러는데 날이 좋아지게 되니까 노느라고 집 짓는 귀찮아지게 되고, 밤이 되면 또 날만 새면 노래 부르다가 그러다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추위가 닥쳤습니다. 오들 그 추위 이상으로 추위가 닥쳐가지고 이 날만 새들이 전부 다 싹 얼어 죽어버렸단 말이 있어. 지금 그런 새를 못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파괴하는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서서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로 미루는 게으른 습관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라는 좋은 습관에 익숙해지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할 일을 안 하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심각한 질병이다. 전도지 가운데 이런 전도지 있어요. 아무 그림도 없습니다. 그냥 큰 글자만 쓰여져 있어요. 사람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큰 글자로 그냥 그것만 하얀 종이에 검은색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뒤를 돌려보게 되면 그 뒤에다가 작은 글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지옥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 지옥이라는 곳은 게으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로구나.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죠. 예배 잘 안 나오면 기도 안 하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괜찮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저절로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거든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됐죠.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막 혼란하게 만든 예배를 멸시를 해요. 성경에 불량자는 표시라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를 맡겼습니다. 그 법궤는 뺏겨버리고 그 두 아들은 죽었어요. 이 게으름에 물들게 되면 일하는 것이 싫어지게 되거든요.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별력도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망할 때까지 증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고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엘리가 어떤 그 게으름이 있었는가? 마땅히 할 일을 하자는 게으름 때문에 가족이 다
멸망했어요. 온 가족이 멸문절을 당했단 말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이 잠언의 말씀,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는 사이에 뭐가 오는가? 가난이 찾아온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게 되니까 쓸데없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서 안 될 일을 하게 되고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언급한 게으른 사람이 나와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마실 다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실 다니면서 일은 하지 않고 마실 다니면서 말만 한단 말이죠. 내 일은 안 해도 남의 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핑계가 많아요. 변명이 많은 거죠. 잠언 22장에 보니까 나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거리에 나가면 나 찢겨 죽을 것 같아. 좀 나오라고 불러도 나 못 나가겠다는 거죠.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자가 없어도 사자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나갔다가 사자 만나게 되면 나 사자의 밥이 된다. 나 겁나 못 나가겠다라고 아예 그냥 핑계를 대는 거란 말이죠. 더 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건 생존을 위해서 먹잖아요. 뭐 맛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즐기려고 먹기도 하는데 살려고 먹잖아요. 살려고. 왜 먹나? 살아야 되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먹는 것도 일이에요. 아주 지겨운 일이에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거, 이게 괴로워. 아우 힘들어. 참 이거 내가 이렇게 누가 좀 먹여주지 않나? 좀 씹어서 좀 넣어주지. 이 꼴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게으름을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게으름이라는 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질병이고요, 자기는 무기력하고 남들은 열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저녁상을 다 완벽하게 차려놨어요. 모임에 갔습니다. 먹으라고, 차려 먹으라고. 근데 게으른 남편은 저녁을 굶고 있어요. 왜? 밥그릇은 뚜껑이 덮여 있거든요. 반찬은 랩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것도 냉장고에 또 집어넣어놨어요. 귀찮아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미끄러져요. 왜 미끄러운 줄 아세요? 자기가 바나나 먹고 던져놨는데 지가 바나나를 밟고 자빠지는 거예요. 지가 던져놓은 바나나를. 집안에서 살살 걸어 다닌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던져놓은 쓰레기 피하기 때문에 살살살 걸어 다녀야 돼요. 여기다 쓰레기 저기다 막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파를 자주 바꾼대요. 소파를 자주 바꾸는데 왜 바꾸느냐면 똑같은 자세로 항상 거기에 그대로 누워있는 게으른 사람 때문에 가운데가 푹 파였다는 거죠.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누워있으니까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소파를 자꾸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한 주부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열받는 사연이 뭐냐? 물이 다 떨어진 빈 물통이 가득한 그 통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또 부지런한 아내가 소파 밑을 청소하다 보게 되면 열받는 사연이 뭐냐? 냄새나고 뒤집어진 양말이 거기 쏘박혀 있는 거예요. 소파 밑에. 그래서 화가 난다는 것이죠. 어른들의 천국, 이민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제 캐나다거든요. 이 캐나다가 왜 그러냐면 노인 복지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노인들의 굉장히 잘해준단 말이죠. 이 나라 통계를 보게 되니까요, 은퇴한 노인들 대부분이 5년 이내에 세상을 떠난대요.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보장해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 보내서 돌봐주고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한다면 할 일이 없어요. 노인들이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게으르고 잠만 자다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5년 동안 생겨나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어떤 노동이 끝나게 되면서 할 일이 없다. 자기 인생의 삶을 잃어버리면서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그 노인들 가운데에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새벽에 서로 확인하는 게 살았나 죽었나 서로 전화하고 새벽에 일어나라 깨우는 거란 말이죠. 우리 누워있지 말자. 너무나 오래 누워있어 죽으니까 우리 새벽에 일어나자.
뭐 산책도 하고 만나기도 하자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노인들의 모임이 결성이 돼 있단 말이죠. 자, 아침에 전화해서 늦게 잔다는 늦잠 자는 노인들을 서로 깨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 하면 일찍 일어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면 뭐 하냐. 인생을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할 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게 했을까? 나를 왜 지금까지 이 땅에 만들어 놓았을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게 만든 것. 우리보다 젊은 사람 많이 죽어요. 연세든 또래 되신 분들 많이 죽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을까?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이 어리지만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했던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단 말이죠. 어린 사무엘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으로 갔다가 헌신시킨 건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꼬마둥이가 성전에서 자면서 불 꺼지는 거, 불 켜는 거 이 관리하는 거예요. 불 꺼지지 않도록 그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면서 성전에서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꼬마가 자기 할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게으름에 빠진 엘리 제사장 대신에 일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삶은 게으름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린 사무엘을 불렀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게으름에 빠지면 망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삶을 살고 일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에게는 뭔가 더 나은 삶이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절망하고 권태롭고 좌절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게으름이라는 이 잘못된 늪에 빠진 인생들을 벗어나도록 바로 여기에 부르신 것이고 정기적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고 또 봉사도 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지런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더 복되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게으름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나태함 속에 우리가 침체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부지런한 습관이 길들어짐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 게으름은 우리의 마음도 파괴하고 삶도 파괴하는데 부지런한 습관이 들어지게 도우소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히 내가 할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불러주니 고맙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나때와 별이 받으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시간과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름받은 시간에 부름받은 장소에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처럼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돌아보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기자가 되어서 부전히 역사를 감독히 도와주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침체에 빠져 무기력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으시면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황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 감당에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습관이 우리 몸속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하는 일 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음과 삶을 파괴하는 게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이 되고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게으름을 벗어나며 부지런히 주를 찾아서 역할과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다하기 붙잡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우리 영광과 찬양을 능히 감당해내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언제나 부지런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한 습관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시간과 삶을 정해서 우리의 부지런함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할 일들을 열심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만들어 가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